네. 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 통해서 항상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위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다.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다. 경제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 되게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과연 안 그럴까요? 정치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다. 큰 두 당이 보수와 진보가 너무나도 갈등이 심해가지고 위기다. 정치가 문제가 많다. 다른 전 세계에 봐서도 거기도 참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전쟁은 말할 것도 없죠. 전쟁이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있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도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휴전이라는 전쟁이 잠깐 멈춘 상태이고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나타난 곳이 우크라이나 가운데 비롯하여 아프리카 가운데도 많이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위기의 상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뭐 기후의 위기다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기후가 많이 이상 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위기가 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지구가 뭐 20년, 50년이면 아무도 인류가 살아남지도 못한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많이 익히 들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5년 전에도 위기라고 말하고 10년 전에도 위기라고 말하고 20년 전에도 위기라고 말한 것 같고 50년 전에 또 50년 전만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2차 대전, 1차 대전 그 어떤 시대 가운데 항상 위기라는 이야기는 달고 살았지만 근데 실상 오늘날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에 있어서는 오늘이 가장 큰 위기다라는 것이 체감합니다. 그것은 나이에 따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라고 젊은 친구들이라 해서 그들이 느껴지는 위협감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요? 어른들은 말하죠. 지금 살기 얼마나 좋은데 나 때는 말이야 6.25 전쟁을 겪었고 그때 진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도 없어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살기 너무 힘들었어. 지금 너희들은 잘 살고 있고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는 우리 자녀들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이 별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거꾸로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어르신들 부모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똑같이 말했어요. 지금 사는 게 더 좋아. 옛날에는 전기도 없었고 세탁기도 없었고 다 그렇게 살았어.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만 실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위기의 시기고 가장 힘든 시기고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기 중에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자아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한 절박한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무엇이 많은 것이 변화되고 살기 좋다 말할지라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쓰지 못하며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본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뿌리가 통두째로 뽑혀 있거나 흔들리는 상태가 오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얼마나 우리 주위 가운데 그러한 뿌리가 뽑힌 채 얼마나 불안한 인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자아 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오늘날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의 기술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과거에는 전보를 보내거나 편지를 썼거나 뭐 하다못해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지만 요즘에는 전화도 무료이고 인터넷도 잘 발달됐으며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 열어보십시오. 핸드폰에 연락처에 카카오톡에 얼마나 많은 친구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까? 하지만 그중 가운데 정말로 나의 이야기를 내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SNS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글을 보고 SNS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발달된 기술이 발달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나 우리는 고독을 느끼며 외로움을 느끼며 홀로 된 인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웃을 보십시오. 나날이 수도권이 인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방의 시골이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모두 경기도권에 서울에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은 인파가 있고 지금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의 어떤 시위로 말미암아 되게 불평한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며
이렇게 가까이 서로 힘들게 출퇴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나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정말 이 좁은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2천만 명 된 사람 살지라도 우리는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나에게는 친구가 없게 느껴지고 내가 이것 가운데 의지할 사람이 없게 느껴진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자아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인격성에 대한 혹은 관계에 대한 무너진 인생을 살기에 사람들은 이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다른 것에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 맞는 주에 빠집니다. 그래, 다른 것에 가치가 없어. 가족, 뭐 다른 사람 친구, 그것보다는 돈이 제일 중요해. 물질이 제일 중요해. 내 가치, 내 인생의 성공의 여부, 내가 물질이 얼마 있는지에 따라 달려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의 도덕, 나의 양심,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되지요. 내가 거부가 되면 되지요. 거부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시계를 차고 좋은 것을 가지면 다른 사람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높이 평가하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곤 합니다. 과거에는 뭐 교수나 아니면 어떠한 지식이나 아니면 어떠한 교양이 있는 사람을 되게 높이 평가했다면 요즘 누가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까? 젊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보는 유튜버나 그들이 보는 어떠한 아프리카 TV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받기 위해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재롱을 들고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언론이라고 하면 뭐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진짜 팩트를, 진짜 사실을 보도할 거야. 뉴스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 언론은,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다 가짜 뉴스다. 내가 진짜다 하면서 더 자극적인 것으로 또 자기의 그것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자극적을 할까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짜 뉴스를 매몰시키면서 자기 말 걸 들으라고 말한 겁니까? 다 돈입니다. 돈을 얻기 위하여, 돈을 모으기 위하여 이 세상은 굴러가고 있고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그것 가운데 평안이 있을까요? 정말로 쉼이 있을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위해서 모은다 해서 물질이 모여지는 것도 아니며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더 가난해, 더 위기에,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물질이 악착같이 모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작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없는 것에 대해서 큰 실망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 비교를 하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것밖에 못 모으는데 저 사람은 다른 거라니까 쉬운 거라는데 나보다 열심히 안 산 것 같은데 더 많이 버는 것 같아. 야, 나는 이거밖에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못 모았고 나의 자식은 이 모습밖에 안 되는데 내 이웃집은, 내 친구의 누구 아무개는 저 자식이 너무나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비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집, 나의 차,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먹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나의 것을 비교하며 나의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 나는 실패했어. 난 가지지 못했어. 나는 인생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어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우리의 자아가 혼란에 빠지며 더 우리는 포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세상 방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냥 나의 자아를 생각한 거나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 순간에 오늘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은 삽니다. 술을 마시죠. 중독에 빠지죠. 오락에 하죠. 쾌락 만능 중에 빠져가지고 그 쾌락을 느낀 것이 내가 삶의 이유고 삶을 내가 사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쾌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이나 혹은 다른 것에 그 중독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다 오늘의 그 쾌락을, 잠깐의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 다른 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것을 느끼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해야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숲에서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 숲에서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그를 찾으러 와야 됩니다. 바다에서 배가 파쇄되어 거기 가운데 포류하게 되었으면 어떤 다른 배가 구조선이 와야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잃어버렸으면, 내가 인생에 헤매고 있으면 나의 힘으로는 결코 그의 답을 찾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며 외부에서 우리의 구원의 손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서부터 이러한 상황과 세상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외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왜 우리가 이 상황까지 놓였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유는 압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대요. 아름다웠대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흡족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첫 창조는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걸작품은 다름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심히 기뻐하셨던 그 존재였지만, 그러한 창조된 자였지만 그 에덴 동산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사단이 있었습니다. 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은 그 가운데는 사단이 없습니다. 우리를 미혹할 곳은 미혹할 자가 없지만 에덴에는 사단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도 외부에 있는 그 사단은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과연 사람이 그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로 본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시험을 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 사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사단에 있는 그 에덴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미혹에 있었을 때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이 들어와 죄가 그 육신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하게 알게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들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인생이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으며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노력할지라도 어떠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부에 있던 그 사단이 외부에 처음에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 함께 있었지만 그 사람이 그 선하게 알게 한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그 죄가 그 사람의 깊숙하게 들어가 우리의 죄책감으로 놓이게 되었으며, 이 깊숙하게 있는 우리의 죄는 결국에는 후손으로 넘어 지금까지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놓이게 되고 그 저주는, 그 계보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인된 인생을 살아가며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깊숙이 죄책감, 이 내면의 가장 깊숙한 가운데 이 죄의 문제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외부적인서부터 우리를 구원자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 바다에서 포류하는 사람, 길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에게는 누가? 외부에서 도움이 와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님이 어떻게 스스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인도해줘야, 장님이 눈을 떠주게 해야 그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외부에서 오신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의지와 상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아들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공생하시고 우리와 먹고 마시며 33년 인생을 사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며 그의 심장에 터질 것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는 영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이 가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방향이고 진리의 방향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혼 가운데도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까 말한 그 방향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불교는요, 스스로를 득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 스스로 묵상을 하면, 내 스스로 명상을 하면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 그 진리를 깨달아 그 구원을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아니면 계신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서는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짓을 우리가 했을지라도, 어떠한 선행을 하고 어떠한 묵상을 하고 어떠한 것을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을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잘하면, 내가 잘 묵상하면, 내 말씀을 잘 읽으면 내가 구원 얻을 거다, 내가 가지고 믿지만 결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던 그 순서처럼 그 절대적인 외부에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개입하셔야,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야, 그래야 우리 그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환경과 그 모든 기도적 가운데 동일하게 절대자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나왔죠. 영의 생각을 하라. 영의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묵상을 많이 한다고, 내가 아무리 내 머릿속에 짱구를 굴린다 해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절대자이신, 우리와 상관없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만이 우리의 생각이 그때서부터 비로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극도돼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운데 임할 때, 계시가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비로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이 변화될 때에, 생명과 평안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미사구를 사용하여 기도합니다. 뭐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저렇고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죠. 그런 소통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중요하지요. 하지만요, 진정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기도를 우리는 우리의 공과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를 말하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있다가 이룬 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 나의 미사구를 사용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개입하셔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방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방언은 은사이고 방언은 참으로 선한 것이며 방언은 참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유익할까요? 왜냐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나의 계획을 가진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 가운데 구원이 없습니다. 내 생각인데요, 내가 원하는 건인데요, 내 소원인데요, 그것 가운데 어떠한 선함이 있으며 어떠한 구원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 힘의 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자인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의 기도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성령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되는 순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부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라고 간절히 외칠 때, 그리고 우리 있을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려 그 문제를 기도합니까? 그 이유 언제까지 아시죠? 언제까지예요? 우리의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마음의 영안의 생명과 평안을 느끼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을 응답했다,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외부에서부터 우리의 그 말씀을 주어질 때, 여러분, 비록 환경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나는 것이 잡힌 것도 없으며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제부터 그때는 뭡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들리는 것은 변한 것에 설사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있는데 이제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그 믿음으로 통하여 주께서 내 믿음 될지라는 그 역사가,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며 우리의 환경은 변화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도 정말로 아직도 헤매는 신앙생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인생에서부터 벗어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언으로 통하여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케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가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